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큰 성경은 구약 316년부터 317년, 작은 성경 구약 253년에 있는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발길을 돌려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타고 있었고 나는 두 손으로 두 언약 돌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보니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당신들이 섬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밤낮 40일을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만 한 것은 당신들이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러서 그를 노엽게 하는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 곧 당신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불에 넣어 녹여서 산산이 부수고 먼지 같은 가루로 만들어서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물에 띄워 보냈습니다. 당신들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또 주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보내실 때에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당신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나는 주님 앞에 여전히 밤낮 40일을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주님의 그 크신 힘으로 속량하셨으니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라도 이 백성의 고집과 악과 죄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에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하거나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습니다.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인 신명기 9장 말씀은 아, 1절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는 13절부터 나오지만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어제 주일 나눴던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했었죠. 이는 이 쉐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는 이 말은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때 자주 쓰던 모세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말씀을 시작할 때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된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라는 겁니다. 마치 복잡한 놀이동산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모가 여기 조심해야 돼.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손 꼭 잡고 와. 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앞선 말씀인 9장, 신명기 9장 1절부터 1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차지하는 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의로움도 없고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배역하여서 시내산에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였고 광야 생활을 지내고 그리고요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 광야 40년 산 것,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더군다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어요. 이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신명기 말씀 9장 13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나왔던 얘기했던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을 또 얘기합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과 20절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당신들을 두고 크게 분노하셔서 당신들을 죽이려고 하셨으므로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나의 애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0절. 주님께서 아론에게도 몹시 분노하셔서 그를 죽이려 하셨고 하셨으므로 그때에도 나는 아론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하셨고 멸망시키려고 하셨고 또 이 일을 앞장섰던 아론도 죽이려고 하셨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살려달라고. 아론도 살려달라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아, 그뿐 아니죠.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당신들은 다베랴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 아와에서도 주님을 노였겠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뿐만 아니라 다베랴, 마사, 기브론 핫다 아와 여기서도 하나님을 노였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이 다베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길이 고되니까 불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에 불을 내게 하셔서 심판하십니다. 또 이 마사는 뭐였을까요? 우리 많이 아시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는 어땠어요? 아유 맨날 만나만 먹냐? 지겨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매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때요? 때마다 심하다. 뭔가 건수만 있으면 불평하고 배반했어요. 이 그래서 기브론 핫다와에서 이 만나만밖에 먹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 어떡하세요? 그 불평에 하나님이 노하셨지만 그 노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그래 옛다 먹으라면서 며칠하기를 주셨죠. 그러고 나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23절은 더 결정적인 사건이 나오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여라. 했어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더군다나 그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12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2대 10으로.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24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뭐 했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시종입니다. 그야말로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무리였어요. 우리 맨 앞에 오늘 말씀에 13절인가요? 나오죠?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말해준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뒷부분 신명기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백성들은요, 아까 24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주님을 거역하기만 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요, 계속 거역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을 인도하십니까?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인 29절에 나옵니다. 29절 볼까요? 이 백성은 주님께서 그 크신 힘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뭐예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모세가 한 말. 언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셔서 저 백성도 죽이고 저 백성도 멸하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겠다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설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고좀 마세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왜? 이들이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참 안타까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들 또한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부터 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대대로 그들을 소유로 또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죠? 뭐예요? 바로 인류의 구속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이 백성은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멸망받아야 마땅해요. 네. 하지만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네.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하나님의 진노에서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그들을 좀 용서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우리 28절 말씀 볼까요? 28절에요. 참 지혜로운 기도가 나옵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아직 우리를 이끌어내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살던 그 땅의 백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주가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한 약속한 땅 그대로 데려갈 능력이 없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 할까 두렵다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 주고 마땅하죠. 그러나 아니 이방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다 죽였구나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내셨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이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와서 만난,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물론 불순종하고 허튼 것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런 말 하죠. 우리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철회되지 않는다.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요, 그 착한 걸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 고마운 선물,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 바울이요,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네.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아닙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다. 이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게 된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건 100%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운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신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모습, 또 죄악된 행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새로운 신분의식으로 무장해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욱 높임받고 또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소유요, 주님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또 소유로 삼으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죄악된 행실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복음, 또 하나님과 여러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돌보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그들의 충만하심이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며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외와
저희들의 가정과의 또 앞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의 몸된 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 열쇠인 줄 믿고 기도로 응답받는 은혜 있길 바라고요. 또 영혼 후보나의 제자 삼는 교회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달라고 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